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우리는 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이 아이폰이 통해서 또 카톡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소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통의 문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잘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소통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소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거룩한 하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하는 것도 기도로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찾는 그런 행위가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죠.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대화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한 분이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의 비즈니스가 또 자기의 삶이 좀 잘 풀어지는 꼬여지는 그런 잘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기도에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꼬인 문제보다도 그 사람의 진정한 참된 필요가 뭔지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좀 생활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데 더 염려되는 것은 그가 건강을 잃지 않기를 참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어떤 하나님께 아려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을 홀로 머물러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기도의 골방을 선택하고 머물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물론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 팔복을 하늘나라의 헌장을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과연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실제적인 적용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구제도 나오고 금식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해야 될지 이렇게 쭉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유대교에서 보면은 유대교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선행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구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전통적인 기도를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리는 공중기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기도, 그 다음에 제의적으로 고정된 기도, 그 다음에 순간적 상황에서 자유롭게 생겨나는 그런 기도가 네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갔을 때나 기원 후 70년 그 로마에서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된 그 마을마다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이 유대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정기적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에 3번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배와 일주일에 1번 안식일 예배, 그리고 종교적 절기마다 특별 예식을 이루어졌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공중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인 기도는 물론 혼자 드린 기도고, 제의적으로 고정된 기도는 어떻게 되면 미리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제 드려지는 기도는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드려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이 5장,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두 번째 주님께 당부하시는 것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위선자들은 어떻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보라는 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흔히 밖에 출입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것이 길거리거나 시장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복잡한 거리 간에 어느 곳이든지 그가 있는 자리에서 서서 큰 소리로 형식적인 기도를 되풀이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왜 주님께서 골방을 예를 들었을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큰 모퉁이에 해당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골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들어다니는 그러한 장소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골방은 하나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숨은 일도 보시는 그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리새인 기도합니까? 혼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효를 하거나 가늠한 자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더 어렵다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가 더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을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라.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와서 문서전도를 할 적에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서적을 팔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또 미국에는 이제 자체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에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체 건물에 아닌 사람은 미국 교회를 빌리거나 다른 교회를 빌려서 할 때는 오후에 2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립니다.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그래서 서적을 팔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가고 또 오전 예배도 가고 또 2부 예배, 오후 예배도 가서 이 교회를 가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또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공중 기도를 드리는데 상당한 많은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건 집에서 골방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도를 참 드릴 수 있는데 공중 기도를 너무 참 장황하게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와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쌓고 신의 이름을 부르죠. 하루 왼종일 춤을 추면서 신을 부르면서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어떡합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한낮이 지나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도 미친 듯이 날뛰면서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혹시나 신이 잠자고 있는지 깨워야 되지 않은지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송일 지내면서 그 제사장들이 온갖 기도를 다 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하여야만 그 신이 듣고 응답하고, 혹시나 신을 성가시게 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또 신이 내 소원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정은 2권 581페이지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 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짧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인식시키셨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한 것처럼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태도, 설교를 하는 듯한 태도로 기도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는 기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들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우주의 창조주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관련된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를 필요로 한 것처럼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주님께 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든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께 내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강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여기 복음교육자 175페이지는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간결하고 요령있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긴 기도로서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루한 예배나 긴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기도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의 공중기도는 반드시 짧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넣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기도는 몇 분 정도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특별하게 방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고 번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씨름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좀 기도를 길게 할 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그런
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의 본을 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럼 그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를 보면서 하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때를 써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기도라고 많이 함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로서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교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서로 이 대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의 기도도 잘 들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믿는 자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구하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소경이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선생님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6장 3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익히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면서 맡기는 그러한 행위가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장기간 기도를 하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실한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므려내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해왔습니까? 뭔가 내 소망이 들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가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만남의 교제 시간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는 못하는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지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엄청 짧았네.